오늘은 56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5차원 천국의 특징과 여러 가지 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원의 무릉도원 혹은 지상낙원은 천국계와 지옥계로 되어 있는 4차원 연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텔로스나 금성 같은 곳이 이와 같은 5차원 천국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구도 지금 현재 5차원의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012년 12월 20일 이후에. 그런데 이제 그 금성이나 텔로스 사람들은 수명이 보통 1000세 혹은 2000세이며 건물은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필요한 물건은 공용 창고에서 갖다 쓰면 되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변화하여 빛의 5차원 인간들로 변해 있으며 항상 20대 30대의 몸으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신, 소신, 연못신이죠. 소신. 그 다음에 해신. 해신은 용왕이라고 하죠. 용왕. 해신. 그 다음에 지구의 신, 가이아의 신이 있고, 또 우주의 신인, 우주 창조신인 하나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차원의 세계는 어떤 모습이며 우리는 5차원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5차원의 세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제 천년왕국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에서는 무릉도원, 또 용화세계, 불교 같은 데서는 또 용화세계 그러죠. 용화세계, 지상천국, 일반적으로는 또 지상천국이라고, 지상낙원, 지상극락 등등이 되겠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4차원의 세계 또는 아스트랄계보다도 한 차원이 높은 5차원의 세계가 그런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4차원의 그 아스트랄계가 윤회 전생의 과정에서 임시 휴게소 역할을 함에 비하여 5차원의 세계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 그 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차원의 세계에서는 수명이 보통 1000년 내지 2000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만약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장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삶을 무한대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또 죽고 싶지 않을 때는 자기의 육체를 계속해서 사용하며 현재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죠. 캘리포니아 주 샤스타산, 사화산이죠. 샤스타산 지하 1.6km에 있는 텔로스에는 수명이 심지어는 2만 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12인 12사람, 12인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아다마 대사.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얼굴을 보여드렸죠. 그 아다마 대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한 1000년 내지 2000년 또는 2만세까지 산다, 이런 내용을 그 아다마 대사님이 이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텔로스는 5차원의 세계죠. 5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텔로스인들은 5차원의 빛의 몸으로 변화되었으므로 3차원인 우리 지구인들은 볼 수가 없는 에테르체로 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5차원의 사람들은 에테르체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그들은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3차원 몸으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차원 사람들도 있고, 텔로스 가면 또 3차원 사람들도 있고 그런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마치 영화 노잉의 마지막 장면, 영화 노잉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로 KN-OT를 노에다 ING를 붙인 거, 노잉. 그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는 3차원의 육체와 에테르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영화 노잉에 관해서 일단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줄거리는 휴대폰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 영화 노잉이라고 이렇게, 영화 노잉, 그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클릭을 휴대폰에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클릭을 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영상이
바로 그 이제 전체가 되어간 그 영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은 이제 그 우주인들이 지구인들을 이제 구하러 와가지고 3차원 몸에서 5차원 에테르체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지구인들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지금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종합정신수련도 그와 같은 5차원의 에테르체로 변화하기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왜 3차원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가? 텔로스인들이. 이 점이 참 재밌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2012년 말에 있을 지구의 대전환에 이어질 지구의 5차원 상승 때에 지구인들을 반갑게 만나가지고 지구인들과 하나의 가족이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지구인들과 동일한 육신을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차원의 몸으로 남아있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구인들을 재회하기 위하여, 다시 만나기 위하여 무려 12,000년 동안을 그와 같이 기다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5차원의 세계에서 인간은 흔히 말하는 빛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5차원의 투명하거나 혹은 반투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구와 같은 3차원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 5차원의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그 UFO도 이제 가끔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UFO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UFO 자체가 5차원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5차원 사람들은 DNA가 12가닥으로서 지금 이제 우리 그 3차원 인간들은 지금 DNA가 2가닥이죠. 그런데 5차원 사람들은 DNA가 12가닥으로서 이들 모두가 활성화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인들이 볼 때는 마치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5차원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중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군중을 모두 먹일 정도로 많은 양을 만들어냈던 그 염력의 힘이 5차원의 세계에서는 거의 일상생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마음의 힘으로 그냥 웬만한 물건을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은 UFO 그리고 또 이제 수정으로 만들어진 주택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UFO는 대부분이 지저세계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저세계가 5차원의 문명권에 접어들m에 따라서 UFO도 과거 그 기계식 UFO에서 그런 UFO에서 염력으로 만들어내는, 말하자면은 UFO 자체가 하나의 지성을 갖고 살아있는 생물체와 마찬가지의 그 염력 UFO로 발전했다. 그런 겁니다. UFO에도 쭉 발전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UFO 그 운전도 염력에 의하여 하게 되며 우주에 아무리 먼 것도 순식간에 그냥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UFO 목격담에서 가끔 말해지고 있는 UFO의 그 분리와 합체, UFO가 그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두 쪽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여러 개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UFO가. 그런 그 분리와 합체, 즉 UFO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개의 UFO가 하나로 합해지기도 하는 현상, 이런 것은 바로 염력에 의하여 생겨난 UFO, 생물 UFO이지 않겠냐. 그건 이제 제 추측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차원 세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곳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즉, 이 건축물들이 염력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정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라 하는 겁니다. 텔로스 아다마 대사님의 설명에 의한다면 12,000년 전 레무리아 대륙이 태평양 그 바다 밑으로 이제 가라앉을 때 텔로스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3차원적인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같은. 그러나 그들의 문명이 이제 5차원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순전히 염력에 의하여 수정 원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염력으로 이제 수정의 원석을 이렇게 쭉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수정과 보석으로 반짝이는 마치 동화에서나 볼 수 있는 환상적인 멋진 궁궐 같은 그 주제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정궁은 반투명체의 건물로서 밖에서 보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생활을 보호하지만은 안에서는 밖이 잘 내보인다고 합니다. 5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지구상의 20대 내지 30대의 사람들처럼 젊고 건강하며 이 젊은 육체를 평생 동안 지니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 텔로스의 생활을 예를 들어 말한다면 결혼은 보통 트윈 플레임이라고 해서 쌍둥이 영혼, 트윈이 쌍둥이란 말이죠. 쌍둥이 영혼. 그러니까 이제 이 쌍둥이 영혼과 결혼을 하며 이 트윈 플레임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계약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 결혼을. 그래가지고 이럴 때 이 계약 결혼을 할 때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법으로 이제 금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결혼 이후에 헤어지거나 혹은 정식 결혼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식 결혼을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이제 헤어진 앞의 그 사람은 어떤 관계냐? 헤어진 사람과는 완전히 이제 남남이 아니고 그냥 이제 친구로서 남아가지고 영적인 교제는 계속한다. 그런 겁니다. 우리 지구상의 인간들과는 좀 많이 다르죠. 사귀다가 완전히 헤어져 버렸다. 사귄 것이 아니라 계약 결혼 생활을 하다가 헤어졌다. 그럴 때도 완전히 남남이 아니고 친구로서는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남녀 관계는 결혼이 두 사람의 영혼이 맞을 경우에 성립되는 매우 이상적인 그러한 남녀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5차원의 고도의 정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혼외 정사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아다바 대사님도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곳 주민들의 생활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은 완전히 무료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창고에서 이제 가져와서 사용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물건은 스스로 반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 형태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 또는 오웬이나 샹시몽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회주의 형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공산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그 의식구조가 5차원의 보살행 또는 이타형의 의식으로 다시 말해서 5차원으로 그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지구상에 있었던 공산주의가 실패한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지구상의 그 인간들의 그 의식이 이기심 또는 자기중심주의의 그 3차원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박창호님은 그 이 책 2012년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금의 시대를 과거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 생산과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곳 주민들 역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일을 하며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개인의 여가와 영적인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장거리 이동은 물론 UFO로 하겠으나 단거리 이동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벨트식 추진체로 이동하며 이동을 하며 지지의 세계의 곳곳을 연결하는 지구상의 지하철에 해당하는 그런 승용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시속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 주민들은 고도의 5차원적인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동물들과의 대화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텔로스는 동굴이죠. 그 미국 샤스산 지하 1600m 있는 동굴인데 그런 텔로스가 아닌 이제 바다와 육지가 있는 진짜 지저세계, 그 지저세계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그곳 사람들이 심지어 바닷물과도 대화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지저세계에서 이제 바닷가로 갑니다. 사람들이 바닷가로 가면은
물고기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고기들과 대화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바닷물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바다의 신, 용왕신이죠. 그 바다의 신과도 대화를 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지구도 앞으로 이제 5차원으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지구촌 주민들이 모두 5차원 주민들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물고기나 혹은 그 지상에 있는 동물들은 이제 먹지 않고 서로 공존 공용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물들과도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즐겁게 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생물인 바닷물과 대화를 한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방금. 이 점을 이해하려면은 기초사항 즉 심령과학편 18편 배우력 및 그 밖의 영, 그 중에서 생명편, 과거에 제가 그 심령과학에 관해서 설명할 때 다 이야기했죠. 그 생명편에 있는 그 홍태수님의 이론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홍태수님이 그 책에서 쓴 그 책의 내용입니다. 흙과 바위라는 개체가 모이면은 산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산의 형이상학적 생체 에너지의 작용체가 산신이며, 또 그것은 개체적인 흙과 바위의 신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산은 여러 개가 모여서 산맥을 이루듯이 산신이 모여서 산맥신을 이루며 산맥신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수신에는 조그마한 연못의 소신으로부터 강신, 해신 등이 있고, 해신이 바로 용왕신이죠. 용왕님. 해신 등이 있고, 또 마을신, 면신, 군신, 도신 등이 있으며, 군인의 무신, 가령 관원장 같으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원장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신으로 모시죠. 중국에서는. 그리고 관원장 사당이 여러 군데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무신, 그 다음에 학자의 문신, 그 다음에 감시신, 수호신, 창조신, 이제 우주 창조신 하나님이죠. 등이 있다. 홍태수님의 그 이론에 의한다면 가령 도우를 생각할 때 도우의 원자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가 돌고 있고, 따라서 하나의 에너지가 흐른다는 겁니다. 전자가 막 도니까 에너지가 흐르겠죠. 그러므로 도울에도 형이상학적인 생체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신이며, 따라서 생물, 무생물 모든 물체는 넓은 의미에서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태양 그러면은 태양 바라볼 때 태양에도 신이 있겠죠. 태양신. 그렇게 옛날에 그 고대에는 태양신을 모시고 그랬죠.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구라는 생물과 무생물의 결합체 역시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통상 이 지구의 신은 만물을 기르고 양육함으로 여성적인 특징이 크다 해가지고 가이아 여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한 은하계와 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우주는 그 배후에 역시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신이 바로 하나님 또는 창조라고 하는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신. 이와 같은 이유로 바닷물과 대화한다는 것은 바다의 신, 해신 혹은 용왕님과 대화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과 대화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텔로스의 주민들은 마음이 5차원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 또는 창조신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상의 사람들이 수천 년간 꿈꾸며 소망했던 지상낙원, 유토피아, 무릉도원, 천년왕국, 피이안, 불교에서는 또 피이안이라고도 하죠. 피이안, 극락정토, 그런 그 이상사회가 바로 우리 지구의 내부에 있다. 지질세계가 그렇죠. 아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낙원이 2012년 이후에는 지상에 멋지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니, 채널링 통신에 의한다면 2만 6천 년 또는 5만 년 후에 겨우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희귀한 기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차원 천국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저세의 사람들이 지상으로 나와가지고 지상의 사람들과 이제 드디어 만나는 그런 이제 모습도 텔레비에 나오고 이제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겠죠.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마어마한 그 행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이제 좋겠죠. 뭐 그냥 100세, 500세, 1000세까지 살면 더욱 좋을 것이고 2만 세, 3만 세까지 살면 더욱 더 좋을 것이고 그렇게 오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전쟁이 없이 한다는 건데 전쟁이 그냥 일어나고 그래버리면은 오래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거에 오래 낫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의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차원의 세계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5차원의 세계 자체를 3차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초사항의 차원편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그리고 면은 2차원이고 입체면은 3차원이죠. 1차원의 실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개미가 2차원의 면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지구상의 인간들은 4차원 내지 5차원을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런 그 5차원이나 4차원의 세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어렴풋이 그렇게 느끼고는 있죠. 실제로 5차원을 경험해 보려면 예를 들어서 불교 선수행에 있어서 혹은 또 다른 그 선도 같은 그런 그 수련 도장이나 혹은 또 교회 같은 곳에 예배를 본다거나 이랬을 때 대충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죠. 그러면 진행되는 그 시간에는 대략 한 5차원 정도의 세계, 그리고 깨어날 때는 이제 끝날 때는 4차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을 일정 시간 하게 되면 마음이 고도 각성 상태로 진입한다. 그럴 때가 5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 혹은 깨어날 때 그럴 때가 이제 4차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올 때가 이제 막 돌아올 때가 4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삶의 의문에 관한 백문백답 231쪽부터 234쪽에 방금 제가 말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책입니다. 삶의 의문에 관한 백문백답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책에는 불교 선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불교 선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선도원 같은 데서 수련하거나 혹은 또 제가 창안한 그 종합정신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교회에서 그 예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 불교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불교 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의 그 종합정신수련이나 다른 기독교 등에서 예배가 종료되고 하나님에게 기도가 끝날 때 혹은 선도이나 요가 등의 수련 도장에서 명상을 할 때도 이 5차원, 4차원을 경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한 그 백문백답, 요거 이제 백문백답이죠. 그 다음에 천상의 가르침과 대예언, 이 책입니다. 이거 옛날에 한번 소개했죠. 천상의 가르침과 대예언.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원입니다. 원. 이 원을 읽어보면은 명상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원에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상을 많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최소한 10군데 이상, 물론요 15군데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명상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명상을 할 때 어떤 단체에 속해야 한다든지 또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말은 이제 이런 책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명상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명상을 이런 새벽 같은 데 조용히 앉아서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예수님은 여러 사람과 함께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예수님의 도를 이제 수행하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도 앞으로는 그 한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요. 어떤 책을 보면 외국 교회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명상을 시작을 한 그런 교회도 있다 하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에 명상은 앞으로의 시간이 갈수록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